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 앞에 좀 불만의 넋두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체해요? 체하지 말아야지요. 왜 아파요? 왜 사고를 당해요? 왜 코로나 전염병이 걸려요? 하나님 믿는데.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설교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혹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한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봐요. 스데반이라는 믿음 좋은 한 집사가 있었어요.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데반, 다른 것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그 스데반이 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결국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국은 죽는데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왜 살려주지 못합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당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그 바울은 그 노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 잘려 죽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안 지켜줍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에는 지켜주질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주질 않으려는 거예요. 연병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세 지세 때요, 흑사병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코로나를 안 걸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린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안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건 다 뭡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럼 헛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결국 내가 잘못한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뭘 잘못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나 힘든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어려움 없고 이거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어떤 사람들의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충분히 해요.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망했어?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저 사람 왜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안 궁금하면 말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고요. 제3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과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산에서 양쪽에서 터널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중간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고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켜주시겠다는 것과 내가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사이에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건강, 내 재산, 내 사업, 내 명예, 내 체면, 내 가족. 나는 그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아주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또 아주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들이 다 그대로 지켜지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재산,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녀, 내 건강,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탁탁탁탁 다 잘 되게 다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다 지금 재벌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프로레슬링 선수가 돼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원하는 대로 다 지켜주면,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지켜주심이라는 그 핵심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요새는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냥 딱 입력해 놓으면 다 나와요. 3584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그렇게 나와. 뭐 여호와여, 주여 뭐 이런 것까지 따면 뭐 무지기수고요. 3584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일까요? 기도라는 단어일까요? 복이라는 단어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일까요?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단 한 단어로.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 찾아보세요. 몇백 번밖에 안 돼요. 복도요? 얼마 없어요. 한 400 몇 번인가 그래요. 아마 그러네. 그 다음 뭐요? 언약 아니요. 그건 어디 거 들지도 못해요. 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단어. 그 보호해 주신다는 거는 동사니까 한 단어. 보호?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32번 나옵니다. 제가 뭐 다 쉬어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딱 치면 쫙쫙쫙 나와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거. 아이고, 지겨워 못 살겠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살만난다, 천국이다. 뭐에 따라? 마음에 따라. 마음에 따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선한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악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에는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지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로 한번 들어가 봐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았어요. 돌로 친 사람은 같은 민족이에요. 물론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요, 결국은 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를 돌로 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어요. 옆 동네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져 맞아주는 거예요. 근동 지역에요, 바로 현장 즉결의 방법이, 즉결 처형하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근동 지방에는 그런 그 풍습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내가 친했던 사람들이 되돌아서서 돌로 치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를 철철 흘며 죽으면서 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대단하죠? 저 악당들을 하나님 처단해 주세요. 이러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마음을 지켜줬을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아무 이유 없이 채찍에 맞습니다. 온몸이 터져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만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헛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동방에 아주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요, 그의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한 번에 다 몰살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해서 한 번에 다 몰살됩니다. 수천 마리가 되는 그의 가축들이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수천 마리가. 자신의 집도 무너졌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요. 예? 그냥 이런 데가 그냥 막 부스럼이 막 나고 가려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오직하면 그의 아내는요, 아이고, 하나님 확 욕하고 당신도 죽어요.
그리고 그냥 집을 떠났어요. 남편 버리고.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예.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더 부자가 되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연병이든지 오지 않도록 탁탁탁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내가 믿는 성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재산이나 육체의 기름을 지켜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요, 큰 환난을 당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여 이렇게 기도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시작. 그러면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다 해결될 것이다. 아무것도 어떤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육신이나 재산이나 어떤 질병에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를 내게 전혀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다 막아줘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에 잡혀가기 때 잡혀갈 그 과정 중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사가 손을 물어가지고 독사가 덜렁덜렁이고 손에 매달려 있었어요. 독이 온몸에 퍼졌어요. 당연히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의 특별 섭리, 특별한 역사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은요 결국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고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평생 살면서 괴로울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섭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무슨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아이 그만둬 버려. 나 포기하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한즉, 이 사랑한즉이라는 원어는요, 나 너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원어의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헐렁헐렁 달라붙는 건 아니에요. 모처럼 아주 찐득이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주신다는 의미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동안은, 붙어있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나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큰 물소들이 있어요. 그 물소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함부로 사자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사자 여러 마리가 막 주변을 뺑글뺑글거리는 이 물소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막 다른 데로 막 뛰어요. 그런데 뛰어가는데 다른 물소들은 다 뛰어가는데 한 마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풀만 뜯고 있어요. 다른 물소들은 벌써 다 저쪽으로 피해 있어요. 그놈이 죽는 거예요. 그놈이. 그 한 마리 남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살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야 살아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움을 안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는 그것에 지지 않습니다. 꿋꿋이 이겨나갑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를 약속받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자꾸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이 세상의 승리, 삶의 승리, 천국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